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5장까지 있는데 이제 4장까지 왔습니다. 참 애가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물론 선지자 에레미야도 안타까고 애통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하면 정말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 4장은 뭐 단순히 옛날 예루살렘의 그런 비극이 기록되어 있는 애통이 있는 애가의 책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으면 합니다. 한때 금처럼 빛났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빛을 잃고 존귀하던 자들이 흙처럼 이렇게 버려진 모습 너무 처참하죠. 그런 무너진 중앙에 참, 그 모든 나라가 무너진 그것의 원인을 찾고자 하면 아마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다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예가 4장에 나와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부패하자 백성들이 길을 잃고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위기와 사회의 혼란을 바라보며 원인을 바깥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오늘 지도자가 그룹을 잃으면 백성들도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심판대는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참 잘못된 방향의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은 단지 눈물의 기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무너졌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거울입니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존귀한 자들이 초라해진 이유는 경제적인 뭐 이런 위기 이것뿐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대신에서 백성을 이끌어야 될 선지자,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백성의 죄가 되었고요. 그들의 부패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그리고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가 흔들릴 때, 그 뿌리를 들여다 봤을 때, 그죠? 그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자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렇고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그러고, 공동체는 지도자, 리더자가 그렇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책임을 잃으면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모든 것들이 다 방향을 잃고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요즘 학교의 현실을 봐도, 그죠? 교사들이 학생을 벌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가정은, 그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 봤어도, 그죠?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냥 잘못 안 한 것처럼,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있는 정치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부패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절망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여전히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준비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 4장을 통해서 지도자가 타락이 가져온 비극, 그거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건지, 그것을 어떻게 약속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빛을 잃는다. 특히 금이 빛을 잃는다. 그런 의미는 어둠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금처럼 빛난 거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존귀한 자로 불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와 불순종으로 그 모든 것이 빛이 잃어가고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굶주려도 그죠? 젖이 없어서 못 빨고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남의 집 자식,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참 안타까운 비참한 현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이게 몰락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으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빛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우리는 다 죄의 백성,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 이 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오늘 처음 사랑. 아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두라노스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때 그런 말씀 가르치는 행위가 아마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 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너 그 행위 내가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 것처럼. 그렇게 오늘 처음 것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사랑함을 우리가 잃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처음 금처럼 빛나고 있었던 그것이 지금은 빛을 잃은 채 정말 흙과 같이 변해버리는 정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떠나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빛을 보거나 잃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들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빛을 잃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 잃어버린 빛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백성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외세 공세만 아니고요. 오늘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의인들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지도자, 선지자는 하나님과 연결해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그들이 오히려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그 길을 끊어버리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길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타락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나마 그 당시에는 좀 고위층 그런 지도자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그죠? 칼질을 하고, 그죠? 그들을 죽이는 그런 말들을 퍼부었다는 거죠.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을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죠. 뭐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 앞에 지도자로서 서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는 더 중요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죠? 이런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를 구원해 주니까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찾는 것은 행복이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거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잠시 잠깐이죠.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솔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을 통해서 백성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요시파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했어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죠.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근데 속으로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사장도 우리에게 묻죠. 너희 지도자 지금 어디 서 있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서 있냐? 아니면 타락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욕심,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느냐?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나 그렇게 여기집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교사, 부모, 또 세상의 지도자, 리더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정말 그들의 판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그룹을 이루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나 아니면 사회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처럼, 그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책임이 이만큼 무겁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요. 저와 같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더 크게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소망은 또한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을 잘 양육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돌아올 그죠 상급이 또 큽니다. 이제 그 상급을 보고 또 이런 영적 지도자를 하겠다? 그거는 욕심이죠. 그런 상급은 그죠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그냥 붙어오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가게 했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너지고 이런 타락한 지도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만 또 언젠가는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 예레미야가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백성들은 그죠? 외부적인 행세를 보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다른 우리 도움의 손길이 없나? 이렇게만 하지만 꼭 도망치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을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이 심판 뒤에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이에 회복이라고 하는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로, 멸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을 하기 위한 과정, 준비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예루살렘을 세우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런 하나님의 회복, 계획하심 이런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그죠? 1차 박해 이후 그리고 한 2차 박해 그 정도가 있을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출교를 당하고 나서 그저 쫓겨나서 자기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죠 그런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남긴 말씀입니다. 현실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잘 참고 연단 받고 있는 이거 연단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이 고통은 지금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에요. 비슷하다면, 그죠? 우리가 광복되기 전에 일본 치안에서 정말 열심히 광복을 주장한 우리 독립군을 향해서 당했던 그런 많은 열사들, 그런 분들과 좀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좀 여기십니다. 요엘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파충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요엘서 같은 경우는 그죠? 하나님께서 큰 메뚜기와 같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큰 그 나라가 아마 남유다가 멸망 끝까지 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백성은 죄로 인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명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명제가 나한테 그대로 적용 안 된다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너지죠. 무너짐이 있습니다. 실패, 상처, 아니면 뭐 죄의 결과로 그런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거 못지않게 우리 삶에 그런 무너짐이 있죠. 하나님은 그 무너진 끝에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온 회개로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그죠? 세우시고 회복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4장은 단순히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폐허가 된 기록을 보여주고 슬프다 이거로 끝을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죠? 알람과 같은 경종의 메시지죠. 만약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 또 하필이면 또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뭐 갈팡질팡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개인의 거룩을 우리는 늘 지켜야 됩니다. 작은 타협에도 우리가 뭐 그렇게 타협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예배 때가 되면 딱 예배를 지키겠다 결정하면 뭐 공식적인 예배에 다 참여하시고요. 또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도 시간도 지키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로 통해서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죠? 나 또한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지시라. 정말 여러분들이 한 명이 뭐 회피하고 피한다고 물론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빛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 정말 그것을 우리가 늘 꿈꿔야 됩니다. 그게 소망이죠. 나를 어떻게 쓰실까? 지금 내가 이런 이상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용하실까? 근데 여러분은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못했던 나를 이렇게까지 쓰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소망, 이 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타락하고 부패되면 별거 아니겠지. 뭐 교회 하루 정도 쉬는 거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존재인지, 가치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한 명 한 명이 아유 좀 게을러 하기 싫어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지금 오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일은 그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정말 힘든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